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머리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는 아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중에 기록했을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 시를 기록했던 때가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왕으로 있었을 때 그의 생명을 추적하는 자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피난 갔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입니다. 다윗의 몸과 상황은 광야와 같았지만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고 광야에 있는 동안에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클라우스라는 신학자는 이 시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그분과 내적인 교제를 나눈 후에 새롭게 되어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자의 귀한 고백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느 때보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내적인 교제를 나눠 새롭게 되었고 더 이상 그의 마음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본시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몸이 아프거나 삶의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읽으면 좋은 시입니다. 그래서 본시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체의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와 뼈와 몇 가지 장기를 빼고 나면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물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분이 일정 부분 이상 빠져나가면 온몸에 힘을 잃고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에 수분이 필요할 때 갈증이라는 경보 장치를 통해서 물을 보충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마름이라는 말은 육체가 물을 원할 때 느끼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여러 곳에서도 사용됩니다. 돈의 목마름을 느끼고 건강의 목마름을 느끼고 사랑의 목마름을 느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갈증 중에 하나는 바로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수를 마셔야 하는데 영적인 생수가 공급되지 않아서 안식이 없고 욕망이 삶을 지배하고 불안해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다양한 목마름을 경험함을 통해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광야를 의미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유대 광야가 있는데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비가 오지 않고 석회암으로 된 땅이라서 사막화되어 있고 평균 높이가 300m나 되는 험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한 곳이었고 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를 통과할 때에 시므이가 저주했고 충성스러운 부하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물이 없어 가람보다 이런 사람들의 배신과 조롱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크게 낙심하여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두 가지를 확실히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확실히 정립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사독은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이 있는 곳에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다윗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 편으로 돌아서게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어 가지고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여
그 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여기면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무능력하고 약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볼 때 다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도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갔던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이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세력과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중요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척박한 유대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베드로, 바울의 편에 서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간절히라는 말은 보석 상인이 매우 가치 있는 귀한 보석을 찾아다니듯이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만큼 간절히 찾는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듯이 찾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계속 갈망하라, 여전히 우직하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를 영어로 하면 stay hungry, stay furnish입니다. 직역하면 배고픈 상태에 머무르라, 어리석은 상태에 머무르라 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러서 계속 변화되고 배우라는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늘 음식을 갈망합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듯이 배고프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3일 굶으면 긴 형광등이 가래떡으로 보이고 아무리 기피하던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찾고 소망하고 의뢰한다라는 뜻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만 보면 환장해서 달려들고 목마른 동물이 머릿속에 물을 찾을 생각만 가득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 앙모한다라는 말은 존경하며 우러러 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골리오스 사전에 보면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앙모한다는 것은 눈이 희미해지고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약해진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윗이 육체의 진력을 다해서 눈이 희미해지고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다 상할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앙모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즉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간절히 갈망하고 앙망하였습니다. 특히 나의 영혼이 갈망하고 나의 육체가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육체적인 어려움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육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말씀만 공급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떡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반대로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은 떡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떡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세상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에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영육이 매우 목마름을 느낄 때에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의 광야를 지나서 영적, 육적인 목마름을 느낄 때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소를 의미합니다. 이 성소가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를 위하여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시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충만히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장소가 바로 회막, 성막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서 봉헌식을 드릴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소 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언약궤가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과거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 그곳에 임했던 영광과 은혜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성소와 이 성전은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산책 중에도 또 스마트폰으로도 혼자 있는 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교회 건물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타임즈 잡지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그 후에는 그 건축이 우리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 살던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함께 적응하게 되면서 정한 규칙에 따라 습관도 바뀌고 사고와 언어도 바뀌면서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는 서로 닮아가고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수도자들이 깊은 산속 조용한 공간을 찾는 이유는 그 건박한 공간이 영성을 바로 세워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공간은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고 예배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한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은혜 때문입니다. 매년 300만 명의 무슬림이 메카를 향해 순례합니다. 2천만 명의 힌두교인들이 성지를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기독교인, 무슬림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실제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전통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곳에서도 예배하였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성소를 사모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임재가 있는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셔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묵상하는 겁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본문에 읊조린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중얼거리다,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서 이것은 묵상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묵상은 단순히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은 뱃속에 들어가 쓴 역할을 합니다. 쓰다라는 것은 쓴 약이 병을 고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죄와 상처와 모든 죄악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인 프랭크 로바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문맹자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45세가 되던 해에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과 내적 대화를 쉬지 않고 그분의 뜻에 반응하며 살겠다. 그래서 그는 매일 영성 일기를 썼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고 어떤 날은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자고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완전히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또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종일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고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기도와 묵상이 삶의 우선순위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 주의 도움이 있는 곳이고 날개가 되어서 뜨거운 광야와 또 추운 광야에서 따뜻한 품이 되고 또 시원한 그늘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써 광야에서 날개로 그늘을 덮으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 광야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목마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예배를 생각하였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광야의 현실을 넘어서 영적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고난과 관계의 갈등, 사회적 불안, 여러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메마르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63편을 우리는 그때마다 묵상하고 읽고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늘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힘들수록 예배하고 힘들수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뿐만 아니라 육체도 채워주셔서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터져나오고 마음의 평안이 충만히 임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꼭 두 가지 실천 사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실천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광야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히 건너나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